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향림교회 부활절 7번째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어제 받으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인사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빠른 쾌차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50일의 전통을 따라 부활절의 절기 7주간을 보내고 이제 성령 강림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기 들어가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어떤 교회 전통은 승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전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께서 올라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당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 그 두 가지 약속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움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징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수만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대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부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님의 의로우심 하늘이 선포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그 앞이 환히 밝고 의인들아 주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감사를
아카시아 꽃잎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는 5월의 어느 날 문득 신동엽 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슬 비 오는 날 종로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해졌고 있었다.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희끼리 비해졌고 있었다.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55년 전에 종로통 길가에서 불현듯 노래하였을 이 시, 2022년 5월 끝자락에 시간을 초월해 여기 와 있습니다. 정의의 하느님, 소외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을 압박하는 현실인 차수성의 세계에서 2022년 현재 5월의 마지막 주,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으로서 70주년을 맞아 낙엽처럼 쌓여있는 시간의 갈피를 넘기며 우리 눈안의 들보를 들춰볼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코로나 상황에 떠밀려 그리하지 못하다가 겨우 지난날의 의미와 미래의 선교 방향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원수성의 세계를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온유의 하느님, 5월의 마지막 주 피 끓는 심정으로 저희 기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웃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와 적절한 사회적 정의로의 개입을 허락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 편에 서게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고 삶의 검소함이 기쁨을 주게 하시고 타인을 위해 시간을 기꺼이 내게 하옵소서. 친구, 가족, 교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튼튼한 사회적 지지망을 더욱 구축하게 하옵소서. 서로 칭찬하고 자주 웃게 하소서. 자성과 친절, 온유가 신앙인의 미덕이며 주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5월, 이 땅에서 5월과 광주를 발음할 때마다 아득한 풍경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지난주 5월 23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3주기였습니다. 또한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2018년 4월 27일에 이은 11년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린 날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가 3년 만에 열린 이 행사에서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를 주제로 일반 시민들의 강물 같은 흐름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국민을 설파한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향린이 된다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노무현님의 육성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 이웃의 고통과 부정부패의 사회적 불의를 내 문제가 아니라고 모른 채 하면 내 삶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5월 2020년 윤석열, 신동엽이 노래한 풍요와 그 공간은 우리가 지향하는 이데아 세계이지만 궁핍과 해체 위기에 직면한 공간으로 그려지는 소년공의 시선,
무력에 의한 지배 대신 자본에 의한 지배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밑에서 민중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일을 경쟁시켜 모든 것을 다 챙겼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은 바이든과 경제 분야를 안보의 하위 부분으로 속절없이 주권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자본 유출과 더불어 국내 일자리는 없어진다고 하였던 그 조선일보는 튼튼한 경제안보동맹 등 찬양일색의 대미 협상 성과만 윤비어천가로 이야기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는 비장한 이 현실, 가슴에 무엇인가를 비장하게 결의하며 전선에 나서는 이 심정, 조직이 대형화되고 사회적 강자가 되어갈수록 모든 공동체는 핍박당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하고 싶어도 못했고 어떤 사람은 다 채우고 안 했지만 이제는 더 하지도 못하고 다 채우지도 못하고 우리들과 헤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신성함을 외치며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단계를 외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향lin의 정체성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기독교 장로회가 탄생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예수의 정신을 오롯이 되뇌어 보아도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은 기독교인의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우리의 악마의 습성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모든 저희의 하는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28쪽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민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통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제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16절과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46쪽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제2성서의 사도행전은 이 성서명이 뜻하는 대로 사도들이 행한 복음 사역 이야기집입니다. 초대교회의 당대 상황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정립한 선구자들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가 말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서 이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다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 전통 안에 몸 담고 그 신앙을 매개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다인에 의해 처형당해야 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예수님은 유다인이셨고 율법주의로 왜곡된 야훼 신앙의 갱신을 외쳤던 예언자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유다 지방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적통이 베드로에게 이어졌다고 믿으며 유다 문화권의 고유한 신앙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유다 외의 모든 지역을 뜻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유럽의 남부까지 확장된 지역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제국적 질서 안에서 무역로가 통용되고 곳곳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다인 회당, 집성촌이 있었고 또 신성한 가르침을 기대하던 사람들,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이방 지역 선교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은 유다 지역과 문화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유다적 전통의 헤브라임 신앙보다는 헬레니즘적 철학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유다 지역의 지방의 그리스도교가 야훼 신앙의 전통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방 지역의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대 거대 담론의 도전에 맞서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유다 교회와 이방 교회의 배경에서 생겨난 두 사도들의 선교 활동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선교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선교는 신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구심적 선교와 복음의 사상을 확장하는 원심적 선교를 공히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와 기반을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스도교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교회의 선교 과제입니다. 신앙의 깊은 생명수를 길어올리는 영성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예언자적 외침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를 우리는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표방하는 사회적 영성을 위해서 교회를 몸으로 세우는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선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비교적 이방 선교의 바울의 행적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자는 유다 교회와 이방 교회를 공평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까지 18세기 말까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비평학이 눈을 뜨게 되면서 사도행전 저자의 관심이 역사적 사실의 보도보다 설화적인 가르침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서는 주후 50년경부터 130년경 사이에 여러 번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작 초기에는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히는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어떤 때는 베드로를 위시로 한 유다교회 그리고 바울을 위시로 한 이방교회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편집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시기에는
두 교회가 유대교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로마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혐의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편집이 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두 주인공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전해들은 누가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주저자로 저술한 것입니다. 조금 과감히 말씀드린다면 누가가 쓴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모용담집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네 민담이나 옛날 이야기처럼 과장이 허용된 모용담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엮으면서 그 속에 담긴 사상과 교훈을 담아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엮으면서 누가는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당시 이 설화를 듣게 될 경건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교화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선교 활동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 베드로와 심하게 다투었고 그동안 줄곧 함께 해온 바나바와도 갈라섰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것을 연상하면 역시 유다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시로 한 이방 선교사들은 무역로를 따라서 그리스어가 통용되는 소아시아 도시들을 여행하며 선교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를 떠나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러 루디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도상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설화가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만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점치는 일로 자기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일행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전해줄 사도들, 언뜻 들으면 그녀의 이런 말은 호의적인 바울 일행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외침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이 설화를 듣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각색한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외침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금지된 종교 선전을 하고 있다며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녀의 고발에 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행위는 이번 설화에서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점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녀의 주인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 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식민도시에서 재판 권한을 가진 치안관들에게 바울 일행이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고 고발해서 그 바울 일행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 일행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 터전이 흔들렸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단단하게 엮인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누가 봐도 감옥을 탈출해야 할 상황인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줄거리는
당시 문학적으로 유행하던 스토리였습니다. 기적과 환상 이야기를 행전에 삽입함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문학적 기법으로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뒤늦게 간수가 등장합니다. 바울 일행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바울이 우리가 그대로 여기 있으니 몸을 해치지 말라며 간수를 말립니다.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러한 간수의 말 또한 지금 이 설화를 듣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각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를 가정한다면 원하는 게 뭐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설화에서 간수의 물음에 바울은 이 설화의 절정에 해당하는 메시지로 화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가족들은 모두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이란 유다인의 정치적 모략과 로마의 권력에 부당하게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간교한 율법주의의 종교 권력과 포악한 제국주의 정치 권력의 악함이 예수의 죽음으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민중의 간절한 확신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곧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드러난 죄인들, 그들이 만든 체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는 일은 그녀의 주인들이 갈취하는 돈벌이 체제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과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악한 지배체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현대 에큐메니칼 선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7, 8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세계의 350여 개의 개신 교단과 정교회가 연합한 에큐메니칼 선교체 WCC는 2013년에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열었는데 코로나 시국을 넘기면서 올해 독일에서 11차 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WCC는 세계의 근현대사를 지내면서 그리스도교의 선교 과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는 일, 비인간화된 세상에서 인권 회복을 되찾는 일이라 믿으며 생명, 정의, 평화로 선교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이라는 JPIC 선교 대회를 1992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생태 정의의 운을 띄웠고, 또 2006년 제9차 총회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횡행하면서 약소국을 착취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거절을 신앙의 이름으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지배체제에 대한 거절, 지배 권력과 결탁하고 돈벌이를 가능케 했던 귀신을 내쫓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념이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의 이번 무용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장면은 사도들이 매맞고 옥에 갇히는 시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 정의, 평화의 그리스도교 선교 사상을 위하여 사도들도 우리들도 순환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지배 체제를 거절하는 것이 사도들의 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선교 과제라면,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감내해야 할 숙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 17장 내용은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과의 고별 담론과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는 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순환이 닥칠 그 절박한 시점이었지만, 요한복음서의 이 기도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같은 그런 순환의 고통이나 또는 이별의 슬픔 같은 분위기가 요한복음서 17장에서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순종을 강조하는 요한의 특유한 신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는 고난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화역하신 분이고,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분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고난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비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의 원천이지요.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 화육하여 사랑의 화신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자발적 화육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의 결실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그 사랑의 존재를 그리스도 또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격차를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는 힘과 비결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요한은 이것을 소망하며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비결이 있기에 요한은 고난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매맞고 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체제를 변혁하는 복음을 전파한 까닭은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기인한 선교 활동의 결과로 간수와 그 가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받았던 세례 예식도 사랑의 의례였습니다. 사랑이 확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기에 고난도 순종할 수 있다는 요한의 신학을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신앙인의 순환이 보다 더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아 순교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희망의 서신입니다. 오늘 요절로 읽었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의 권리가 보장된 곳,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당당한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예복에 해당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것을 깨끗이 세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순교자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하는 찬송의 노랫말이 여기 계시록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피로써 하얗게 씻어낸다는 말이 우리네 문화권에서는 다소 생경합니다만 희생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고 여겼던 유다 문화의 정서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확신한 그 사랑의 확장, 곧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힘,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는 힘에 대해 우리는 보다 진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겉옷을 깨끗이 빠는 그런 신앙인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추상적이고 퇴색되기 쉬운 그 사랑의 의미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수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늘 우리의 첫째 되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꾸준히 그 사랑을 수령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꺼내어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때때로 버겁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 숨이 막히는 지경도 경험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저는 그때가 사랑의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사랑의 행함입니다.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수련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끊임없이 자문하고 성찰해야 할 우리 선교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기복적인 번영을 기대하는 그러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랑과 고난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고난과 순종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창립 70주년을 바라보면서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올해 69주년 기념사업으로 향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1차 토론회를 가졌고 오늘 두 번째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자성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조심스럽게 공동체의 지혜를 찾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토론회로 모은 우리들의 사랑들이 더 큰 사랑으로 확장해 나가서 제안과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또 계속해서 다양하게 펼쳐질 70주년 기념 사업들도 사랑의 잔치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랑과 고난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과 같이 사랑과 고난과 순종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어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늘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항상 낮고 배제된 자들과 쉼없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느새 추운 겨울과 햇살 싱그러운 봄을 지나 이제 만물이 생장하는 여름의 초입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은 여전히 추운 겨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쟁취해내고자 했던 진보적 의제들은 다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검찰개혁과 노동환경 의제들은 수구 보수 세력의 반격으로 다시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발걸음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 이익만을 위하여 서로 한 발 물러서지도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한 줌 안 되는 권력자들과 그들의 빌부터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수의 군수 자본가들에 의해 아직도 세계 평화를 위한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고 대결과 반복이 아직도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향림교회는 더더욱 결연하고 담대하게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굳건한 교회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당신께 바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의 역사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의 길에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을 수련하고 사랑을 확장해 나갈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는 우리 향림 공동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공동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관심사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모두가 얼마나 꼼꼼하게 집중해서 정성껏 다 하는데 제가 오늘 통째로 실수를 했습니다. 예배 부름에 오늘 67장이 아니라 시편 97편인데 67편을 읽었는데요. 두 줄 읽을 때까지 몰랐어요. 바꾸기가 너무 시간이 흐름을 끊을 수 없더라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5층 식당에 간편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69년 기념 행사 향림 토론회 그 두 번째 주제로 오늘 2시에 있을 예정이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본사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이곳에서 5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계속 주문 받는데 6월 둘째 주에 도정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꼭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아까 이옥희 본사님이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그 닉네임이 농부의 딸이거든요. 걔는 그 우리가 빵 먹는 거, 국수 먹는 거 되게 싫어요. 꼭 밥을 먹는데 그럼 너는 그렇게 탄수화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쭈쭈빵빵이야? 우리는 안 되겠어. 어쨌든 쌀을 많이 먹어서 자기는 키가 컸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동료가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분식을 먹지 않으려고 애쓴답니다. 꼭 이렇게 들녘 농산물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잘 지은 쌀 꼭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민아 전도사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신데요. 미션 21 국제 청년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위스 7일로 지금 나가셨고 출국하셨고요. 6월 14일 입국할 예정인데 많이 다양한 경험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우 소식은 우리 교회 예비 신랑 신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오늘 나와서 인사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전 악장으로 계셨던 예양의 악장으로 계셨던 심혜원, 그다음에 신정환 님이 나오셔서 기도할 텐데 사랑과 격려를 담아서 많이 축복하시고 박수로 우선 환영하고 인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환. 신예원입니다. 네. 저희 6월 11일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주보 광고에 이제 자세한 설명 이제 나갈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 준비 잘 해서 식 잘 치르고 이후에 가정 잘 꾸려가지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른 때 같으면 목사님이 짧게 촉복기도라도 해주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이번 주 일정 이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하는데요. 6월 5일은 그 평신도 하늘특별교회 외부 강사가 올 예정인데 오기출 상임이사 푸른아시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설교를 해줄 예정입니다. 정기 재직에 6월 5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환경주일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준비위원회 4차가 다시 14차 회의가 6월 2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향림 강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후 일정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에큐메니컬 소식 중에서는 강남 향림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이 땅이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훈련을 통해 사회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